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중에 자 1절 마태복음 그 신약의 첫 번째 절. 자, 그 구약의 첫 번째 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누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 우리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주인이 누구지 모르면 길 잃어버린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1절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듯이 신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부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 개라 예수님과 족보인데 이 신약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나와요. 자, 여러분들 족보 아직도 족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족보. 우리 집은 족보가 있는 집안입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족보가 없으신가 보죠? 저런. 네. 족보 없는 집안을 뭐라고 말해요? 족보 없는 집안. 그러니까 족보가 있으면 그래도 요 집은 조금 뼈대가 있는 가문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줄거리가 있는 가문이야. 그 중에 여러분의 조상 중에 그래도 뭐 벼슬아치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족보 없으니까 그냥 웃음아발이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족보 없는 집안하고 족보 있는 집안하고 달라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족보인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 쌍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쌍놈들은 족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왜 신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족보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나오는데 지금 여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지금 2000년의 족보를 갖고 있는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누가 있어서 족보를 만들어서 봐야 몇백 년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2000년 동안의 족보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명망 있는 그리고 아무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와, 그때 막 우리가 침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와, 저 왕궁에서 태어난 아이. 그 이야기 들 때마다 우리는 침이 삐 나와요. 왜냐면 아세요? 부럽다.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왕이고 엄마가 왕이야. 그래서 부럽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은요, 그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왕이 수십 명, 왕자와 공주가 수천 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수억이지. 그런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우리는 막 부러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운데, 저도 몰랐죠, 이게 뭔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집 족보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과 진 제임스의 족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졸지에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명문가의 가문의 입양이 돼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다윗이 우리 조상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 입양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줬거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그 집에 입양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졸지에 예수 믿고 졸지에 예수 믿고 그 집안의 가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거야.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된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집에 입양된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옛날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다같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집안에 입양이 됐는데도 난 별거 아닌데요. 옛날에야 별거 아니었지. 옛날에 별 볼 일 없었지. 그런데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아브라함이요. 네 조상 중에 누가 있어? 다윗 왕이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러면요,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알게 되니까 내 친구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뭐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녀석아, 나도 너보다 돈 많이 벌어보고 있다고 내가 미국까지 와봤지만 이제는 부러운 게 그쪽이 아니야.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야. 왜? 너하고 나하고 가문이 달라진 거야. 이제 너는 아직도 세상의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아멘. 나의 자식들은 다윗과 같은 왕의 왕들이 될 것이고. 이걸 딱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비교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느 집에 지금 입양됐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명문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명문가의 자식.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슴을 쫙 펴고, 좀 가슴 펴봐요. 핏쭈그리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슴 쫙 펴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은 못해서,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아니?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이삭이 알아요. 이삭. 그래서 명문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명문가를 만들려고 해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이 있었어. 봐요. 애들이 이러잖아요. 우리 꿈은요, 저의 꿈은요, 제가 재벌 이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재벌 이사가 되는 게 꿈이니? 아주 간단해. 니네 아버지를 재벌 만들면 돼. 근데 이놈아, 그건 더 힘들어. 그건 더 힘들어. 네가 차라리 재벌 되겠다고 하는 게 더 빨라. 근데요, 내가 태어나보니까, 우리 아빠가 재벌이네? 이거 제일 쉬운 게 없어. 재벌 되는 것도 어렵고, 재벌 2세 되는 것도 어렵지만요, 재벌집에서 태어나면 그냥 재벌 2세예요. 내가 태어나보니까, 예수 믿고 태어나보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네. 다윗의 족보에 있네. 예수님의 족보에 있네.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네. 아니, 그러면 됐지. 뭘 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어떤 집안에 입양됐는지를 알고 그 집안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병철이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고 가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나한테 상속을 해고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삼성의 그 법이 있다고요. 삼성가의 법이 있다고요.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 뭐 삼성은 삼성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아무 상관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의 삶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살았든 상관하지 말고, 적어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족보가 바뀌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바뀌었어요. 아멘.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의 족보에 미련을 두지 말아요. 연연하지도 말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단지 속으로는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난 이렇게 부방하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불쌍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딱 생기면요, 불쌍해 보여요. 근데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싸우는 거지. 막 죽잡기로 사는 거죠. 근데요, 불쌍해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왕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잖아. 여러분들이 왕한테 만나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그게 안 만나지는데, 트럼프가 여러분을 찾아오면 쉬워요. 그쵸? 근데 트럼프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대통령도 여러분한테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하나님한테 제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세상의 왕이 여러분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마디 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왕을 만나겠다고 대통령 만나게 쫓아가면요, 죽었다 깨나요. 못 만나요. 쉽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쟤 좀 봐요. 쟤 불쌍하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뭣도 모르고 까불고 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걔가 알아보고 지금 오잖아요. 아비멜렉이 와서 알아보고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거부되게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쟤는 좀 띠리띠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하나님이 그를 복을 줬대. 그걸 사람들이 보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시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 노인을 만났는데요, 노인 할머니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한 걸 내가 보니까 감히 그분한테 내가 가르칠 말이 한마디 없어요. 그분이 집사님인데도요, 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건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해코지 못해요. 두려워요. 괜히 잘못 보였다가는요, 벼랑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비벼요. 이렇게.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26절부터 3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의 주제인데요. 왜냐면 그걸 보니까, 그러면은 남이 나를 알아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은 알아보는데 자기는 누군지를 모른다. 이건 지금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걸 알았죠. 자기 아버지를 따라 살면서도 그걸 보았고, 자기가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 순종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도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줘도 100배가 이루어지고 거부가 된 것이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이삭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물을 저렇게 뺏고자 할 때, 싸울 때 왜 그걸 용납하고 양보할 수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느냐 공급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쥐고 있다고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랄에서 그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블레셋 왕이 나중에 그걸 다 메워버리잖아요. 왜 우물을 메웠을까요? 왜 메웠을까? 물이 안 나오고 더 이상 물이 안 나오니까 메우는 거예요. 구덩이를 팠는데 아브라함이 구덩이를 팔 때는 물이 막 나왔어요. 샘이 팍 나왔어요. 쉬지 않는 물, 영원히 샘 터지는 물이 막 나왔다고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뺏자고 막 달라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버리니까 물이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메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삭이가 다시 봤더니 물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거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이잖아. 이게 블레셋 땅인데 우리 거지. 네가 팠다고 네 거야? 그래서 이삭이 양보를 하고 떠나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말라버리고, 이삭이 떠나면 물이 말라버리고,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아멘.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사람들이 저기 가면 돈 된다더라, 저리 가면 돈 번대더라,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복이야. 그날이 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어. 다른 사람들은 쭉쟁이도 못 얻어. 다른 사람은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왜 그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는가? 내가 줘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준다고 여러분들 것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만한 복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줘도 안 돼.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돈 주면 복 될 거라고 믿지만 그 자식이 받을 만한 복이 없으면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14년 동안 그걸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가는 곳마다 잘 되잖아.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생기고 한 일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이 있는데 쭉 지나가면 있어요. 그림 2개를 지나가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다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멘,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이 집안에 내가 상속자구나,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도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자격을 가졌어요. 아멘. 신약에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쫙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족보를 봐요. 믿음의 족보. 이게 그냥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여인 5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인으로는 딱 한 명,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4여인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요. 그렇죠? 장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곱의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장자권만이 아니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붙잡은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믿음으로 그 남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돼요. 여인의 믿음. 그것도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족보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신약에 들어와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첫 번째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 사도 바울.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지 몰라도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요,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가문이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명문가를 이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참 놀랍죠. 그렇게 많은 그 장로교를 시작하고 감리교를 시작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열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자식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그 부모의 믿음을 상속받아서 명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우리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자녀와 네 가족을 제자 삼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뭐였냐면 네 자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 제자 삼았어요. 이스마엘도 아니고요, 이삭 한 명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만 전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제자 삼아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 거를 지금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그 명령을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감당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무시하고 나는 그 복만 받겠다? 아이고,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남겨주는 건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 자식한테 내 거를 상속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따라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내가 그 집안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사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쳤던 믿음의 10단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걸 감당해서 나와 내 자식들이 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모세 오경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그거는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목부어라는 말을 해요. 연목부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낚시질 하는 거죠. 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낚시질 한다는 뜻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을 훈련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정식이 있어요. 성경에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정식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답을 쓴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요. 구약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통 분모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공식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공통 분모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절이다 그래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삭도 그 족보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바쳤던 하나님의 사랑, 그의 희생,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돈 벌면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걸 이해 못하면요 그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 이후에가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짜로 값없이 그 집안에 입양됐고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행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이, 장진광 목사님 네 분이 교회를 처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막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는 교회도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가 있네요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다 은퇴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목회를 다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하고 제가 한 달 넘게 이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도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 장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걸 옮겨가지고 방송 장비를 저기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산이요. 그 장비가 한 1,000불 나왔고요. 그 레이버까지 합치면 한 1,200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지난번에 고기 사주셨는데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그러면 또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 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더니,
봉투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왜 봉투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그 성전에 그 방송실을 만드는데 뭐 예산이 1,200불이라고 해서 제가 교회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교회는 교회도 없는 교회인데 미국 교회 이렇게 사용하는데 목사님이 그 돈을 이렇게 헌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렇게 하나님이요 때로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쪽에서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해왔잖아요. 방송실 때문에 기도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뭐 은퇴하신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사실 돈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분에 넘치도록 하셨죠. 이 교회가 지금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게 아니라면 뭘 하겠어요, 그거를. 그게 복이 아니라면 그건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듯이 우물이 왜 나오냐면 그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제가 중국에 가서 전도만 하면 다 전도가 돼요. 100%. 아니 진짜 100% 전도가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니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웬만해서는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인이 전도를 하는데도 아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결심 기도까지 하고 자기 집 주소까지 적어줬다니까요. 100%.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했지 어디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전도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전도한 열매가 나오냐면 제가 여기서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적어도 일주일에 70명에서 100명을 전도했어요. 일주일에.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70명에서 100명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숫자가 10분의 1. 겨우 7명, 10명 들어왔어요. 1년에.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오던 열매가 중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만 100%,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지하교회를 시작했지 제가 누구 교회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을 시작해서 나중에 그 지하교회인데도 몰래 도망다니면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도 150명이 모였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 어디로 더 이상 도망가요? 제가 3년 뒤에는요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오피스 빌딩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여기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되는 공간을 빌렸는데 한 번에 7, 80명이면 꽉 찬 거예요. 7, 80명이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되고 3부 예배가 되고. 심은 대로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나와요. 전도하면요 영원히 나와요. 심은 대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일날 그 밥 준비하는 거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요. 근데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은 거는 심은 대로 나와요. 성경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지나가면 있어요. 또 지나가면. 쏘리.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들은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죠.
내가 여기다가 사업체를 열면 부자 될 거야. 그리고 돈을 막 이리저리 막 빌려가지고 10만 불, 20만 불 탁 투자하고 이게 100만 불이 되고 1000만 불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하죠. 근데 대선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은 그럴듯해요 다. 그렇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사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먼저 좀 물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이라도 지지. 근데 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 근데 거의 진짜 믿음의 사람 few 몇 명을 빼놓군요. 목사님한테 꼭 이렇게 해요. 목사님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어쩌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할 게 없잖아. 어? 하나님 이왕에 열었다고 하니까 복 주세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 열기 전에 물어봤어야지. 자기가 다 벌려놓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목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해야 되는 거야.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내가 뭐야? 그리고 내가 뭐야? 하나님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어? 이게 기복신앙.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다 벌려놓고 나서 밥상 차려놨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 축복해 주시고 밥 먹고 가세요. 진짜 밥 먹기 싫어요. 정말 밥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족보가 누군지 첫째 알아야 되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이라도 있으면요. 나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부터는요. 모세오경 훈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해요. 자, 하나님의 사명이 첫째는 자녀, 제자 삼아라. 내 가족 전도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훈련 안 받고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모세오경 훈련받지 않고 뭐 하겠다. 나서지 말아요. 교회에서 뭘 하겠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훈련 안 받고 뭘 하겠다고 하면 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가져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애들 공부 안 시키고 그냥 막, 야, 가서 돈 벌어. 아니,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너 돈 벌어. 이게 돈이 벌려요? 적어도 내가 투자하잖아요. 너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잘 가라. 그러면 네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돈 벌 수 있어 라고 해서 막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도 안 시키고 야 가서 돈 벌어. 이게 돈이 되냐고. 아니 교회에서 모세오경 훈련도 안 받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사업해서 돈 벌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과하고 싶으면 훈련 받으세요. 적어도 이삭,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명문가를 만들고 싶으면 훈련 받으세요. 훈련 없이 결코 여러분들이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낚시질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시간을 만드세요. 쪼개서라도 하세요.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러분들한테 제발 훈련 받으세요. 제발 훈련 받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도 소망 없고 나도 소망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묻겠습니다. 이삭과 같은 명문가를 만들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두 번째,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도 중국 갔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막 사람들이 모이고 남들이 막 잘한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야 그래? 내가 이제 3,000명 사람을 모아가지고 내가 사람들 위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골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목사하는 사람들 그거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목회를 하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80%는 그렇습니다. 열의 여덟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해요. 두 번째, 저 같은 사람. 처음에 은혜 받고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선교지까지 갔는데 잘 돼요. 하나님이 도우니까 잘 되지. 진짜 잘 돼가지고요. 아니 3년 만에 성공했어요. 진짜. 뭐 사람들이 막 오면 막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선교지에 와서 가정교회를 하도 이렇게 커지지. 국제교회도 커지지. 거기다가 영어 기숙사 학교를 하지. 신학교를 하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요. 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괜히 지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3,000명을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목사들도요. 세상적인 성공을 그 미혹되고 유혹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꿈을 꾼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고발당해갖고 한순간에 그것까지 다 흩어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도 많아요. 반 이상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10의 8은 예수님도 모르고 목회하고 또 둘은 겨우 목회시켰더니 또 지자랑하니라고 또 저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옛 영광에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다 해봤어.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 이래요. 나도 목회 다 해봤어. 그럼 하나님을 자기 밑에 수준에 딱 내려놓고 내가 해본 거 외에는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또 우리 장로님들 내가 교회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을 자기 수준 밑으로 딱 내려놓는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다 해봤어. 그 설거지 아니 교회에서 밥하는 거 나도 다 해봤어. 아니 다 해봤다는 거야. 그게 뭐야.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 소리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니도 해봐라. 별거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이게 예수님 믿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기분 확 잡치는 거죠. 김 확 세버리는 거예요. 그런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모세 오경 훈련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이 나무에 올라가서 낚시질하는 것과 같은 거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꿈꾸는 거다. 훈련 받으세요. 아멘? 훈련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걸 확인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그 모세 후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그 권리를 나와 내 자식들이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또 꺼주시고요. 꺼졌으면 내려주시고요. 꺼졌어요?